삶이 힘들고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현대의 삶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을 꿰뚫어 보시고 그 해결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고 참된 평온에 이르는 길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얻지 못할까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얻기 전에는 그것을 바라고 얻고 나면 잃을까 염려하니 이 두 집착이 곧 괴로움의 씨앗이 된다. 무엇이든 얻기 전에는 소망하고 얻고 나면 불안해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작용은 만족을 허락하지 않고 뜻없는 번뇌만을 낳습니다. 부처님은 일상에서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 머무르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을 자비롭게 경책하셨습니다. 욕망은 만족함이 없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삶을 미워하는 마음은 고통을 낳는다. 많은 이들이 머무는 이 자리를 싫어하고 지금 이 순간에 초조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근심과 걱정은 결코 현실을 바꾸지 못하며 단지 현재의 귀중한 삶을 잠식할 뿐입니다. 걱정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걱정은 미래에 대한 집착이며 현재를 파괴하는 번뇌다. 우리는 종종 미래를 준비한다는 핑계로 끊임없이 걱정하지만 그 걱정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의 삶을 흐리게 만들 뿐입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을 싫어하더라도 그를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관조의 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을 바라보며 왜 미워하는가를 스스로 묻고 그 미움에 머물지 말라. 그 사람은 나와 얽힌 인연일 뿐이며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질 허망한 현상입니다. 반대로 눈앞의 꽃이 아무리 향기롭고 아름다워도 그 또한 오래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인연의 결과이니 그 존재에 집착하지 말라. 그 아름다움조차 언젠가 시들어 사라질 것임을 알아야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무집착은 단순한 포기가 아닙니다. 마음을 일으키되 머무는 바가 없어야 한다. 집착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지만 내려놓음은 마음을 물처럼 흐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생각이라는 파도에 휘둘려 괴로워합니다. 생각을 없애려 애쓰지만 그럴수록 생각은 더욱 강해지고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작용을 그대로 바라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생각은 단지 생각일 뿐 그것이 실체가 아니니 저항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 이와 같이 한 걸음 물러서서 강 건너 불 보듯 생각을 바라본다면 그 힘은 점점 약해지고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면 할수록 더 큰 불안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저 불안을 오가게 하라. 다가오도록 허용하고 떠나가도록 내버려 두어라. 기대와 두려움이 만든 환상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진실에 이릅니다. 모든 법은 마치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처럼 덧없으며 번개처럼 순간적이니 마땅히 이처럼 보아야 할지니라. 이처럼 생각이 사라지고 집착이 떨어져 나가면 과거도 미래도 없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중도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그 어떤 판단에도 치우치지 않는 길. 그곳에는 고락도 없고 생사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오고 가며 어떤 것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유일한 진리가 없고 모든 것은 조건 따라 다르니 고정된 옳고 그름도 없다. 그러므로 다툼도 언쟁도 모두 헛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참된 승리는 침묵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침묵하라. 말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침묵은
분별을 멈추는 지혜이며 자비의 바탕이다. 이처럼 부처님의 삶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기대하지 않고 오직 현재의 삶을 따라 바른 지혜로 살아가는 삶. 하루 한 끼를 먹더라도 알아차림으로 먹을 때 그 얼굴빛이 청정한 법이다. 괴로움은 이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닥치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현실을 놓치고 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가르치십니다. 괴로움을 알고,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 그것을 없애야 함을 알고, 그것을 없애는 길을 알아야 한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욕망이 많아 번뇌가 끊이질 않고, 욕심이 적은 사람은 근심 걱정도 적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욕심을 버리면 행복은 자연히 찾아온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행복을 잃습니다. 비교하지 말라. 남에게 지나친 관심을 두지 말고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라. 구름이 걷히면 청산이 드러납니다. 마음만 바꾸면 그 자리가 극락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언제나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싶다. 고요하고 평온한 인생을 원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바람조차 번뇌라고 하셨습니다. 편안함을 바라면 오히려 불안해지고 깨달음을 갈망하면 더욱 멀어진다. 무언가를 이루려는 집착이 클수록 마음은 그만큼 고통을 끌어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욕망의 뿌리는 분별에서 시작됩니다. 좋고 싫음을 나누는 마음, 맞다 틀리다를 재단하려는 습관, 이러한 분별심이 곧 업이 되고 괴로움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더럽다 깨끗하다 하는 것도 다만 관념일 뿐이다. 깨끗함에 집착하면 더러움을 두려워하고 더러움을 피하면 깨끗함을 집착하게 된다. 모두 집착이며 모두 허상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인연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내가 만들어낸 흐름이라고 보셨습니다. 지금의 인연은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그 인연은 절대 우연이 아니며 그 인연을 거부할 때 괴로움이 생긴다. 그러므로 어떤 인연이든지 받아들이되 집착하지 않는 것이 수행자의 길입니다. 어떤 날은 화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천둥이 치는 날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생이란 구름처럼 흘러가는 것. 오늘의 기쁨이 영원하지 않고 오늘의 괴로움 또한 머무르지 않는다. 우리는 자주 옳고 그름을 따지고 승패를 가르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어느 것도 고정된 진리는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너에게 옳은 것이 남에게는 틀릴 수 있다. 지금 이 삶에서 옳은 것이 다음 삶에서는 다를 수 있다. 같은 상황도 다른 인연 아래에서는 결과가 달라진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보다는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말이 많으면 다툼이 생기고 다툼은 곧 업을 낳는다. 침묵은 분별을 잠재우는 첫 번째 지혜이다. 말을 하기 전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면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나를 보게 됩니다. 침묵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아서 내 안의 욕심과 두려움, 자만과 집착을 드러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구에게 이렇게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자는 밝은 얼굴로 살아간다. 그는 하루 한 끼만 먹어도 근심이 없고 몸과 마음이 가볍다. 우리는 종종 미래의 불확실함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닥쳐오지 않은 미래는 그림자일 뿐, 그림자에 불을 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지금의 삶을 올곧이 살아가는 것이 불자의 자세입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의 네 가지 진리를 설하셨습니다. 첫째, 괴로움이 있다는 것. 둘째,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 셋째, 그 원인을 없앨 수 있다는 것. 넷째, 그 괴로움을 없애는 길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성제이며 우리가 걸어야 할 수행의 길입니다. 괴로움 없는 삶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을 바라보는 눈이 있다면 그 괴로움은 더 이상 괴롭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고통은 마음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그에 감사할 줄 안다면 이미 그것으로 충분하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얻으면 더 큰 것을 바라게 되고 그에 따라 비교가 생기고 불안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욕망을 줄이면 줄일수록 삶은 가벼워지고 고요해집니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는 아첨하지 않고 불필요한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타인의 마음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가르치십니다. 행복은 결코 바깥에서 오지 않는다. 행복은 욕망이 줄어든 마음에서 생긴다. 행복은 욕심 없는 삶의 결과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행복을 잃기 시작합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비교를 멈추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를 두고 그 일의 가치에 집중한다면 그 순간 마음은 머무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이 걷히면 청산이 드러난다. 마음만 바꾸면 그 자리가 곧 극락이다. 외부의 조건은 늘 바뀝니다. 그러나 마음을 고요히 비추고 자주적인 존재가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원합니다. 사랑이 영원하길, 명예가 지속되길, 삶이 늘 평탄하길 바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은 생하고 멸하고 모든 것은 흐르고 사라지느니라. 무상의 진리를 아는 자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고통조차도 우리가 누리는 기쁨조차도 잠시 머물다 가는 인연일 뿐입니다. 그 어떤 감정도 그 어떤 상황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해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 느끼는 괴로움도 오래 가지 않으리. 지금 누리는 행복도 오래 머무르지 않으리. 그러니 집착도 두려움도 모두 헛된 것이라. 삶은 마치 강물과도 같습니다. 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고 우리 삶 또한 흐름을 멈추면 번뇌에 잠식당합니다. 흘러가는 모든 것들 위에 내 것, 내 사람, 내 삶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면 우리는 그 흐름에 맞설 수 없고 고통을 만들 뿐입니다. 이 세상에 고정된 나는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환경도 모든 것이 인연 따라 변해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없다. 단지 5가지 쌓임이 잠시 모여 이름 붙여진 것일 뿐이다. 우리가 나라고 믿는 그 실체는 실상 따지고 보면 색, 수, 상, 행, 식이라는 잠시의 조건이 모인 조합일 뿐입니다. 이것이 곧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없으니 내 것도 내 사람도 없습니다. 집착할 것도 없고 지킬 것도 없고 비교하거나 높고 낮음을 따질 이유도 없습니다. 삶의 모든 고통은 이 나에 대한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만족시키려는 욕망, 나를 지키려는 두려움, 나와 남을 비교하는 분별심, 이 모든 것이 무지우밍이라는 뿌리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없다면 괴로움도 없다. 내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자유로워지리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에게 기대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혼자 일어나지 않으며 하나의 원인이 아닌 무수한 인연과 조건이 모여 지금 이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곧 연기의 법입니다. 연기의 눈으로 보면 사람도 상황도 환경도 모두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도 그 사람이 나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와 나의 인연이, 조건이, 때가 맞아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나 혼자의 탓도 남의 탓도 아니다. 다만 인연이 모여 만들어낸 흐름일 뿐이다. 연기의 지혜를 갖춘 자는 남을 쉽게 탓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으며 그저 그 상황을 관조하고 이해하고 마음을 일으키되 머무르지 않는 수행자의 길을 따릅니다. 이처럼 무상, 무아, 연기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무상은 집착을 놓게 하고 무아는 고통을 놓게 하며 연기는 분별을 놓게 합니다. 이 세 가지 진리는 삶을 해탈의 길로 이끄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머리로만 아는 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낫고 보는 것보다 직접 실천하는 것이 낫다. 지혜는 책 속에서 피지 않고 생활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과 마주한 그 자리에서 피어납니다. 누군가 당신을 미워한다면 그 미움을 되돌려 주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의 업이며 당신의 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은 대상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대상은 바깥에 있고 괴로움은 내 안에 있으니 바깥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보라. 자신이 지닌 고정관념, 자신이 만든 판단과 기준, 스스로 정한 옳고 그름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때 그제야 우리는 비로소 평화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깥은 거친 물결이지만 마음은 조용한 호수여야 합니다. 그 잔잔한 마음 안에서 모든 분별은 사라지고 모든 존재가 연기로 하나임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많은 괴로움은 받지 못함에서 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배려를 받지 못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외롭고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받고자 한다면 먼저 베풀어야 한다. 무엇을 얻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것을 먼저 세상에 내어놓으라. 이것이 바로 보시, 즉 나누는 삶의 지혜입니다. 보시는 물질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한번, 누군가를 이해해주는 말 없는 동의도 모두가 귀한 보시입니다. 누군가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큰 자비이며 보시입니다. 부처님은 자비의 근본을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자비는 남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하는 일이다. 남을 미워하면 내 마음이 상하고 남을 이해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 자비는 내가 먼저 가벼워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자비는 허세가 아닙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진짜 자비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함께하며 그저 묵묵히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반드시 나에게로 되돌아옵니다. 좋은 말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따뜻한 시선은 언젠가 나의 구름을 걷어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너무 열심히 살아갑니다.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마음이 지나쳐 몸도 마음도 지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중도를 말씀하십니다. 너무 팽팽한 줄은 끊어지고 너무 느슨한 줄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 중도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길입니다. 즐거움을 억지로 끊는 고행도 아니고 쾌락에 빠져 스스로를 잃는 탐욕도 아닌 그 가운데의 길, 바로 균형의 길입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과 그 일에 스스로를 잃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되 그 사람에게 나를 모두 맡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중도의 자세입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아예 무시하면 무지해집니다. 생각을 하되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자세.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중도는 늘 흐르고 있는 물과 같습니다. 어느 한쪽에 머물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되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자세. 중도의 길을 걷는 이는 고요합니다. 말이 적고 판단이 적고 오히려 귀 기울이는 일이 많습니다. 그는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누구를 원망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를 살아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곧 기도가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도를 무언가를 얻기 위한 간절한 바람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참된 기도란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기도란 간청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며 내 안의 욕심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하루를 보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존재를 부드럽게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진짜 기도는 무엇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지금 주어진 이것에 감사합니다입니다. 기도는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의 삶을 맑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맑아지면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더 이상 괴롭지 않습니다. 기도는 마음을 비우는 일입니다. 빈 마음은 어떤 것도 담을 수 있고 비워진 그릇은 하늘도 감동시킵니다.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도 어떤 소리도 맑은 마음만큼 강력하지 않다. 마음이 맑아지면 말이 곱고 눈빛이 부드럽고 행동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 말, 행동이 곧 나의 기도임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하루 세 끼를 감사히 먹고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하고 나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조용히 나아가는 그 삶이 가장 맑고 향기로운 기도입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그림자가 때로는 본질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침묵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침묵은 가장 깊은 지혜의 표현이며 가장 강력한 언어이다. 입을 열지 않는다는 건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자비입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그 말은 옳고 그름, 높고 낮음, 진실과 왜곡 속에서 평가받게 됩니다. 그러나 침묵은 분별을 멈추고 판단을 쉬게 하며 그 사람과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합니다. 누군가와 다툼이 일어날 때 말로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침묵하십시오. 말은 상처를 남기지만 침묵은 때로 상대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마음이 분노로 가득할 때 말은 칼이 되고 침묵은 약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말을 참는 자가 진정한 수행자이다. 말을 참을 줄 아는 자는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침묵은 자신을 향하게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서 벗어나 자신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내면에는 욕심도 분노도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바깥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마주하지 않고는 어떤 고통도 끝나지 않는다. 그 고통을 이기는 방법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입니다. 삶이 무거운 이유는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소유하고 싶은 마음, 지키고 싶은 마음, 그 모든 집착이 우리의 등을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려놓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이는 쥐지 않고 쥐지 않기에 가볍고 가볍기에 자유롭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붙잡지 말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평가도, 과거의 실수도, 미래의 불안도 그저 바라보고 흘려보내십시오. 붙잡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싸우지도 마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머물러 보십시오. 그 순간,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지고, 삶은 저절로 가벼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조용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았다면, 이미 그 자체로 수행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삶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순간이 곧 도량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인연이 바로 스승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길 바랍니다. 고요한 평온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